안녕하세요. 3월에 인사드리는 교회 언니 소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고 있는데요. 저도 자매라서 잘 알지만 봄을 타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계절에 30대 자매들은 어디서 남편감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들 저희 교회에는 형제들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질 못해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등등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또 뉴스에서는 요즘 MZ세대들에게 결혼은 뒷전이다, 집을 사기가 힘들다,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못한다 등등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특히나 30대 자매님들 같은 경우 흔히들 얘기하듯 나이 때문에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강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 나이로 31살일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또 하나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당시에 출석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유학 갔다가 막 다시 돌아왔을 때여서 교회가 없었고 또 복음을 깨달아 버린 나머지 더 이상 나를 바라보게 하는 예전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가르침들이 가득한 교회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계시가 있는 교회를 찾으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가보고 다른 도시로 이사도 갈 생각도 해봤지만 어쨌거나 은혜를 아는 곳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는커녕 출석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믿음의 색이 같은 지체는커녕 제 나이 또래 형제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궁금하시겠죠. 대체 어디서 만나란 말이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즉 사명, 소명의 길 가운데서 충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 열정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면 그 길에서 본인과 영혼이 닮은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명, 소명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먼저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물론 결혼이 시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께 내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하겠죠.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깨달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결혼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불안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져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도 주장하실 수 있는 약속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약속 말씀을 기반으로 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아 나가셔야 하는데요. 물론 이 가운데서 마음에 심겨진 잘못된 믿음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즉 마음에서 불신이 제거돼서 깨끗해진 상태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도 교회 형제들이 너무 적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즉 영의 눈으로 배우자에 대해 깨달음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당시 30대 초반 출석하는 교회도 없었거니와 저와 비슷한 신앙의 이해도를 가진 형제들 혹은 나이대가 비슷한 형제들은 더더욱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신 생각은 그가 반드시 한국에 있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동안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 그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던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이었어요. 보통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남편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테니까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이상형이 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는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키실 수 있어 이렇게 됐고 저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굳이 제가 먼저 묻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랑 그 계시들이 일치하냐고요?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제가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자주 나눴었죠. 저의 소외감성 앵커 멤버이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제가 더 자세히 나눈 간증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남편은 선교사가 맞아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끔은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들이 떠올라서 이 사람의 부족한 면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채워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사랑이 샘솟고는 합니다.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새벽에 깨우셔서 배우자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나 라이브에서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쯤 저희 남편이 회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앙이 급성장하는 터닝포인트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배우자 역시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처럼요. 저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빡세게 그의 신앙을 다뤄주시라고 기도했었지만 여러분의 케이스는 그와 달리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좀 보이는 케이스예요. 결국 배우자 기도의 응답, 배우자의 인도 역시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한다면 혹은 모든 것을 본인의 마음대로 되도록 구하는 그런 배우자 기도라면 그건 좀 곤란하겠어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기도라서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요청하듯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여쭙는 기도부터 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매치메이커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하며 손해볼 것 하나 없이 소위 말해 땡 잡는 게 없지 않나요? 내 이상형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기도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사명과 부르심을 구하는 기도, 그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며 예비해 주시라는 기도로 바꿔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느새 그의 곁에 있을 겁니다. 당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 하시면 만나보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마세요. 저희 시부모님처럼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만날 수 있고 저희의 케이스처럼 그가 이억만리를 날아 여러분의 옆으로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뛰어넘는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시도와 지식,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정말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 30대 초반 청년 목수가 적어도 20년 혹은 30년이라고도 하는 경력의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본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긴 하겠지만 좀 의심했었는지 본인이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요? 물론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코로나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형제가 없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난 매력이 좀 없는데 난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내 재정이 또래에 비해 부족한데 등등 뭐든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집중하면 기적과는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처럼 기적을 또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도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요. 게다가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셨죠? 로맨틱 그 자체 아닙니까 정말? 코로나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면 온라인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불필요한 통제가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옮기실 수도 있겠고 아예 코로나를 없애주실 수도 있겠죠. 갑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함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마구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들이 막 열리는 때를 감지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적극 나아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지 마시고 그가 있는 곳을 향해 적극 움직여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그래서 제 계획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곳으로 갔었죠. 다들 저보고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운전도 못하면서 미국 산골에 간다고 말이죠. 돈 벌어야 하는데 한 달이나 휴가 내서 놀러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갔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저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저희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런 식으로 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던 내면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가 있는 곳은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을 때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실 겁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잔잔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세상의 소리들을 잠잠케 해야 합니다. 부모님, 교회 리더들, 목사님들의 말씀 등도 그 음성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탓하고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말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먼저 물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하시면서 상황의 인도를 보시고 마음속 평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은 아직 본인이 매우 육신적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형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하는 불평은 이제 그치시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분의 인도는 평강 가운데 펼쳐집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분의 평강 가운데 거하세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희감성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소희감성앤컴퍼니, 브라이드스쿨,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1대1 코칭,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기도해 보시고 평강 가운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남의 이야기와 같았던 결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준비를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소희감성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혼 인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